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다 위로받고 말씀 듣다 치유받고 말씀으로 결단의 새해를 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억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엊그제 같죠, 시작한 게. 근데 벌써 다 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빠르죠. 정말 빠릅니다. 시간은 마치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비유하면서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확실히 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말 어렵게 하죠. 시간을 강물에 비유해 볼 때 강물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계속 흘러요. 발을 담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초 후에 오는 물이 이미 지나가고 발을 담근 순간, 그렇죠? 또 다른 강물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강물과 1초 후의 강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강물 같습니다. 시간이 2025년 다 흘렀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2025년이라는 시간의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물리적으로는 흘러가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축적이 됩니다. 흘러간 시간이 의미로 쌓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이라고 불러요. 기억. 이번에 달력 다 받아보셨죠, 여러분? 달력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100주년 1년 동안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기억으로 남아서 추억으로 추려 이제 달력을 만든 거죠.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잡아서 기억하고 그 추억을 달력으로 한 거죠. 제가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 매듭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매듭. 시간은 계속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을 주일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떠오른 장면이 이 모압 평지에 쫙 써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모압 평지라는 곳까지 왔어요. 평지예요. 모압이라는 동네. 이제 눈앞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고 그 고별 설교 후에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 한 시대를 매듭 짓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였죠. 올해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100주년을 했습니다. 이제 그 100년이 흘러가고 새로운 100년이 열립니다. 새로운 100년이. 큰 매듭이 지어지고 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어쩌면 101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봐도 이제 2025년을 매듭 짓고 2026년 새 날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고 아마 어쩌면 주일에 이제 제가 새벽에 신명기를 한 장씩 다루기 때문에 떠올랐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광야 시대를 접고 가나안 시대를 여는 문턱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명기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인 신명기를 관통하는 핵심이 뭘까요? 관통하는 주제 핵심.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단어예요. 뜻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라.
한번 더 해보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설교 제목처럼 기억해야 삽니다. 기억해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갈 주시는 2026년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앞으로 남은 날들도 무의미한 시간, 나이만 먹어갈 뿐입니다. 끝없이 생기는 문제들,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불만과 불평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도대체 뭘 기억하며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100년,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해야 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본문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다. 광야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쫙 가득 서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결핍의 40년 광야 생활이 있고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고난과 미래의 축복이 교차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2026년과 2025년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것과 유사하죠. 이때 모세가 어쩌면 들떠 있을 법한 광야 2세대들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온 광야를 먼저 해석하는 게 먼저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 시절을 해석하지 못하면 가나안에서의 그 받을 풍요로움과 축복이 타락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회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을 같이 가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핵심 단어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달력을 넘기는데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매년 이제 연말 이렇게 되면 갤럽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새해를 전망하곤 하는데 올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답이 어떨까요? 응답자의 한 10%, 15% 정도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현상 유지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늘 80%가 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 1년 여정을 쭉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니까 목사님 나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분들보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사업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위태롭고 자녀가 속속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암 발견됐답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 제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다 세세히 나누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분에게 꽃길 같은 그런 한 해였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통, 관계의 단절, 뜻하지 않은 사고들. 근데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거든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 아닙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싫어합니다. 버려진 시간, 낭비의 시간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중에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가 긴가? 왜 내내 광야길인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다른 시각을. 광야는 지어버릴 시간이고 없으면 더 좋은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걷게 하는 길 시간이다. 이런 시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걸은 겁니까? 스스로 좋아가지고 사막 체험하라고 거기 간 겁니까? 아니죠. 2절에서 분명히 아까 본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시작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광야길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춘다.
그래서 낮춘다라는 원어는 겸손하게 한다라는 뜻이 강하지만 그 뜻을 넘어서 자아를 깨뜨려 버린다, 가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깨져야 하나님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까? 뭔가 좀 어렵고 저를 생각하는 목회적으로 어렵고 마음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획이 틀어져서 궁지에 몰릴 때,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프랑스 여성 철학자 중에 시몬 베유라는 분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을 뭐에 비유하냐면 중력에 비유합니다. 중력 때문에 모든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와 세상으로 떨어지고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력을 거스리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오는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본성적으로 중력이 끌어당기듯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광야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 광야, 고난은 중력을 거스리는 은총이 내려오는 장소인 거죠. 아마도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노예였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각으로 자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계속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음악의 조예가 없으시더라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이거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는데 바이올린계의 최고 명품입니다. 100만 달러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 현재 환율로 하면 14억 정도 기본이고, 1700년에서 1725년 사이에 그때 만들어진 건 500만 달러, 약 70억이 넘는 거죠. 200억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명품 바이올린 그 소리의 비밀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결론은 나무다, 나무. 물론 이제 이 바이올린들이 명장이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핵심이 나무다, 재료. 그때가 17세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주로. 이때 유럽에 소빙하기가 닥쳐서 매우 추웠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근데 그때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 자락에 있는 피엠메 계곡이라는 거기 숲에서 자란 가뭄비 나무를 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계곡이 해발 1500에서 2000m 정도의 고지대, 그 비소빙하기니까 춥고 매섭고 이런 지대에서 나무가 자라니 빨리 자라겠습니까? 아주 천천히 더디게 자라겠죠.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나무가 강철처럼 단단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의 제목이 되고 악기가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내 인생 또 지난 한 해 광야 같다, 광야길 같다 생각하는 분들,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땔감으로 쓰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악기로 쓰기 원하셔요. 그냥 두면 모르고 터져서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고난과 어려움과 갖가지 문제의 북풍한설을 통해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안 하면 편해요. 세상 편합니다. 부딪힐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데요. 사역하면 부딪혀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명품 악기로 만드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광야, 고난, 이걸 해석하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살아요, 여러분. 삽니다. 이걸 기억해야 세상에 짓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환경 앞에 체념하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광야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제대로 해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억해야 돼요. 자,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원조가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물리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한번 읽어보면 3절이에요. 3절 가서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떡은 필수죠. 요즘으로 바꾸면 돈 필요하죠. 오늘 교회 오실 때만 해도 차에 기름 넣어야, 돈 주고 넣어야 올 수 있고, 차 없고 버스 타고 오면 버스비 내야 되고, 돈 있어야 밥 먹고 헌금도 하고, 떡은 삶의 필수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본문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핵심은 만이에요, 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를 쓴다면 세상을 바벨론으로 주로 비유하죠. 바벨론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예요. 떡이 최고다, 떡이 생명이다. 이게 세상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뉴스 틀면 온통 주식, 부동산, 물가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의 꿈 1위가 건물주라고 그래요. 건물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인생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인간을 철저히 소비하는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소비하고 소유한 게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거, 소유한 거, 럭셔리한 거 이거 막 올리고 그걸로 사람을 규정해요. 와,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밥만 먹여준다고 행복한 돼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뭘로 삽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이 말, 진짜 말 그대로 말씀 이란 뜻도 있지만 동시에 사건, 이벤트, 일어난 일, 사건이나 실제, things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 없어진 소리가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뜻이.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 세상에 없던 음식, 재료. 그럴 수밖에 없죠. 땅에서 난 게 아니라 밭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사는 것은 땅에서 땀 흘려 얻은 소사물 때문이 아니라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게 기본 바탕이다. 이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학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20평생, 30평생 길게 우리 어르신들 70, 80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통장의 잔고 때문에 사셨습니까? 대기업이라 직장이 좀 튼튼해서 안정성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부모님 덕에 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건 눈으로 보이는 드러난 것이고 그 밑에 빙산의 일각 잠겨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깊게 눈에 보이는 걸 이루는 잠겨 있는 거. 그게 그 놀라운 사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숨 쉬고 학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일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분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정말 소중한 건 죄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생명의 근원 떡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언제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까요? 보통 교회 다녀도요 인정 잘 안 합니다. 말씀보다 더 떡을 붙잡고 살아요. 떡을. 언제 인정이 될까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2절 3절을 봤는데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보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절 3절 연속으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왜 반복해서 써놨을까요? 바로 이어서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곧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적은 가나안의 무슨 거인들, 대적들이 아니라 내면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14절로 내려가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뼛속까지 낮아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떡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서, 리더들을, 장로님들을 청해서 눈물로 작별을 할 때 이제 거길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걸 안 거예요. 바울이 직감을 했습니다. 가면 얼굴을 이제 못 봐요. 영적 아비로서 자식과 같은 성도들로 떠나는데 걱정이 되겠죠. 늑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올 거고 핍박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남긴 게 뭡니까? 풍성한 예산입니까? 조직을 남겼습니까? 무슨 인맥을 남겼습니까? 뭘 남겼습니까? 20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부탁한다라는 말은 은행의 귀중품을 맡길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돈, 권력, 조직의 성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금고처럼 지켜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안 거죠. 알았어요. 이 바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코리 텐봄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리 텐봄 여사. 코리 텐봄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졌다는 그런 이유로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힙니다. 라벤스 뷰르크라는 수용소에. 생지옥이죠. 벼룩이 그냥 너무 많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배급되는 빵은 그냥 딱딱한 검은 빵 한 조각입니다. 근데 그 빵 한 조각이 너무 배고프니까 목숨을 걸고 막 굶주림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마저 다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코린 텐폼이 이 수용소에 들어갈 때 작은 성경책 하나를 몰래 옷에 숨겨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 걸린 거예요, 검문에서. 근데 밤마다 감시를 피해서 여성들이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막사에서 그녀가 성경을 읽습니다.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썩은 빵을 먹으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너무 배고프니까 서로 빵을, 힘 있는 사람을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빵을 뺐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빵을 오히려 힘없고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코리 텐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검은 빵이 아니었다.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고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은 바로 그 작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 우리에게 떡을 구하라고 계속 아우성 칠 겁니다. 매년 똑같은 아우성이에요. 언제 아닌 적 있습니까? 근데 속지 마십시오. 떡은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된 파일을 나누다 보니까 누군가 늘 부족한 겁니다. 누군가 늘 부족해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할 힘은 떡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떡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어야 삽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저도 2025년 주일에,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들 영혼을 부욕해 하고 모든 걸 뚫고 나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리딩 리더스 다 그룹별로 신청하시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 구주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많이 갔으니까 짧게 기억할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크게 읽고 아멘으로, 이제 아멘으로 낚아채는 거 내 말씀으로 크게 읽고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뭘 줘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마침내 영어로 in the end, 끝, 미래, 결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끝, 미래, 결말은 복이에요. 복.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본심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쳐놓고 뺑뺑이 돌려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죠. 가나안의 풍요를 감당할 그릇으로 만들어간 과정이었죠. 복을 받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이 쏟아지면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잠깐 좋을 뿐. 우리 로또 이런 거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보면 대부분 끝이 불행해졌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거액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멍청멍청하다 오히려 빚지고 망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마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임명식하고 재직 일꾼들 세워질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복 받기 싫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걸 위해 그릇을 준비시킨다고요. 지난 2025년 또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땔감이 아니라 악기로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안전하게 담기 위해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빚어가신 시간이었다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또 임명받고 이러시는데 뭐 두려워하고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했고 그렇다면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의 복, 이게 신앙생활뿐 아닙니다. 교회, 직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묵묵히 걸어가고 순종할 때 마침내의 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그리고 2020년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재앙이 아니로 희망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빚어가신 하나님, 만나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